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날 좀 보소라는 얘기가 있죠. 날 좀 보소. 무슨 말입니까? 나 좀 봐달라고. 어떤 분이 날 좀 보소를 가지고 은혜로운 사행시를 지어서 이 사행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날 위에 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네. 보기만 하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살게 되면 소소한 일상마저 기적이 된다네. 할렐루야. 보기만 하던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주님과 동거함이,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요 복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신약 사복음서를 다시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읽고 있는데 새벽에 제가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도 말씀을 드리고 또 각 복음서가 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제 최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새롭게 찾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이제 기도의 형식을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형식도 형식이지만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 반복이 됩니다. 14장, 15장, 16장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미 새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은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잡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 다음에 아주 은혜롭죠. 뭡니까?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고 아주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무엇이든 구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만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기도를 하고 맨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우리가 앞에 했던 모든 기도가 전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든지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 상달되느냐?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어떠한 내용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맨 끝에 붙이기만 하면 전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중요한 뜻과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여기에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첫째,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신실하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우리 신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방법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기도한 다음에 맨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네, 안 이루어진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신실하게 기도하고 참되게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지는 기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신실합니까? 내가 하는 기도 참됩니까? 내 욕망과 욕심과 욕구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내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거의 맞을 거예요. 신실하다, 참되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다 이루어달라고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이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아뢰고 맨 뒤에 예수님 이름만 붙이면 되는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실한 기도고 이게 참된 기도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내가 아뢰고 있는 것들, 내 입술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 기도, 신실하고 참된 것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참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으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참되게. 요즘에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름값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리에 그 이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참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이름에 누를 끼칠 수가 있다니까요. 믿는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실하고 참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 15, 16장만 읽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이거 새벽에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전체 교인들이 다 함께 알고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해야겠다. 기도의 형식이 다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나름 순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신실하게, 참되게, 자신의 욕망과 욕구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포되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유언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없더라도 꼭 지켜야 될 말씀이다. 내가 없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신실한 기도와 참된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신실함과 참됨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실하고 참됨이 반드시 우리 기도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녹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5장 처음 시작을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신실하고 참된 가지는 중심이 되는 포도나무에 딱 접붙어 있는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음을 알고 있고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신실함과 참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는 사과가 맺고 싶어, 나는 배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신실한 참된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본인의 확실한 정체성, 포도나무 가지인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싶어 할 때 나무는 뭘 합니까? 끊임없이 가지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무 본체가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지만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신실하게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포도나무 가지로서 신실하게 참되게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나무는 그 가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양분을 계속, 가지가 받기 싫어도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무는 가지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신실하고 참된 가지에게만 양분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신실하고 참된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 가지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신실하고 참된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그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은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양분을 공급하는 나무인 그 포도나무가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지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무가 양분을, 수분을 부어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당신의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 늦게 이루어주시는 때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양분을 공급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때는, 열매를 맺는 때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나무가 가지에게 전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가지에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유익해요. 가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양분도 나무가 보내주는 것은 다 유익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를 통해 가지에게 전달되는 수분이며 양분이며 모든 것은 그 가지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그 가지에게 유익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보내준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실하고 참된 기도를 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 힘으로 가지가 나 열매 맺고 싶어 절대로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로부터 양분이 와야 되고 나무로부터 수분이 와야 되고 열매를 맺는데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이 나무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가지는 나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절로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감사해야지,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것만 깨달으면 가지가 살려고,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게 없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대주는 포도나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귀한 감사가 포도나무 가지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부지 아이처럼 기도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투정 부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그 순간 판단하잖아요. 이 물건이 아이에게 지금 이 나이 이 아이에게 이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판단해서 판단이 오케이 되면 사주고 아직은 얘한테는 도움이 안 돼. 그럼 안 사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아이가 울고 떼를 쓴다고 해서 그 물건 사줘요? 절대로 안 사주는 거죠. 그러나 이 물건이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사주게 되는 겁니다. 철부지 아이처럼 아직까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을 내가 받기에는 합당치 않은데 울고 떼쓴다고 해서 지금은 그게 우리에게 오면 유익이 없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받지 않는 게 더 유익이에요. 그때는 받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유익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참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반드시 있다는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주님은 계속 무한히 공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설령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심으로 모든 이루어짐의 때는 주님께 맡기시고 모든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정말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의 맛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실 겁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후반부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령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과 잘 접목하면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받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참된 이름입니다. 신실하고 참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헤세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함과 참된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